이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 물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학 지식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로서 물질을 대하는 것에 대한, 또 물질을 이해하고 또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영적인 비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에 의한 비전과 방향은요, 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요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요함에도 있을 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빈곤함, 궁핍함을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신뢰함으로 걸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부으면은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주시고요, 육적인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적인 복이 임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좀 경박해 보여서 잘 안 쓰는데, 집회 때는 가끔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조를 돈 더 벌려고 내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잖아요. 11조의 물질을 드리면서 뭘 고백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거 고백해요? 아니요. 11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신뢰 갖고 나아가면 주님은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자주 반복하는 건데요, 광야는요, 물질로 걸어요, 영으로 걸어요? 영으로 걷죠? 그러면 믿음으로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죠. 그죠? 이 영으로 걸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다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반석여로 주시고, 의복과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그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셨어요. 뭐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우리 안에 구조로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로서. 그러면 나는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하니까 계속 뭘 심어? 영을 심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물질을 심으면 뭐가 부어져요? 영적인 복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물질의 증가가 오고 물질에 대한 축복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와요. 그죠? 그 물질에 대한. 제가 항상 돈은 은사다는 거예요. 돈은 은사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돈은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게 부요함이에요. 성경적인 부요함은요,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굴의 기도에서 나와요.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 아굴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필요한 것이,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채워지는 건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되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이 있고,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일본 의복이 있고, 이거는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부요하다는 증거예요. 그거 아세요? 요즘 여러분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냉장고 없던 집이 80%가 넘는데요. 예, 전체 가구 중에서. 예, 우리는 이미 전 인류 대비 상위 20% 안에 들어있어요. 예,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예,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뭐 면적 대비 가장 넓은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그 냉장고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 초원에,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탐욕과 욕심으로 물질을 더 구하는 흐름들을 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만몬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만몬의 권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 재정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 제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제 삶을 돌이켜보고 수많은 상담들과 부흥의 집회의 경험들을 이춰봤을 때에 만몬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탐욕과 욕심이라고 그러죠. 가난이에요. 예, 욕심, 가난. 예. 요거는 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자들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가난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빈곤한 것층에게. 예.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유한 분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몬의 권위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몬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랑 만몬이랑 놀 것 같고 나랑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만몬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무엇에 의한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는요, 내가 내 삶을 걸어갈 때에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준. 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예, 성도라고 하죠. 예. 근데 성도인데 삶을 살아갈 때의 기준이 말씀과 부르심이 아니라 돈과 환경이다. 이거는 만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몬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환경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의해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게 뭐냐면 돈 주시면 할게요. 예. 빚 갚아 주시면 할게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고백도 한두 번쯤 있었을걸요? 하나님 내가 이 빚만 갚아주시면 주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뭐 헌신하고 뭐 목사님 맛있는 거 소고기도 사드리고 막, 예? 없어도 사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예. 아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 소고기를 사주라 그래. 그러면 당장 먹고 주고 10만 원밖에 없어도 그걸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질비하잖아요. 그죠? 그 메커니즘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 사람들 안에 무슨 중심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량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량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 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목회자들도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봐라,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헌금하니까 엄청나게 복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헌금은 부담스럽게 하는 거고 희생적으로 하는 거라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가 과부와 아들 집이나 그 아들 없는 집에 갔을 때에 나를 위해서 뭐 가져와라 이렇게 내 필요를 해서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심 갖고 갔고 부르심에 의해서 선포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베풀어진 거잖아요. 이게 배워져야 돼요. 이게. 예. 어떤 너 희생적으로 헌신해봐 아들이 생길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뭔가 그 물질론들이 세워지고 헌금론들이 세워지는 바람에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불오심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예.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도 갑자기 그걸 뭐 기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언약과 기복은 달라요. 예. 언약과 기복은 달라요. 예. 제가 뭐 우리 이거 재정 강의하면서 오전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는 도박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냐 도박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투자에는요 엄청나게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은도 내 것이라 달러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아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득을 자산소득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랑 도박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미래적 가치? 도박도 그러면 미래적 가치가 되잖아요. 배팅 제대로 하면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도박이랑 투자는 그냥 미래적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이나 금이나 코인이나 은이나 달러나 이런 게 투자가 되고 도박이 되지 않으려면요, 이 두 개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이 영역에 대한 시간과 땀이에요. 시간과 땀, 노력한 시간, 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 주식 투자로 돈 아무나 법니까? 2주간 배워봤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돈 벌기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누가 전문가 뉴스 추천해 주는 거나 그런 거 함부로 사가지고 덥석 물려가지고 막 이게 농락당하다 보면은 내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똑같이 가르쳐보고 똑같이 그 트레이딩 해봐도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근데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냥 말에만 현혹이 되고 뭐 뉴스에 뭐 현혹이 되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게 문자 한번 보는 시간? 몇 초? 5초? 10초? 거기에 내 재산을 투자를 한다? 이게 도박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득이라는 게 제대로 얻어들려면 땀과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예. 주식 투자 함부로 해서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에 의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에 의한. 돈이 있으면은 순종하고 없으면 순종 안 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와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 못하느냐. 결국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잘 모를 때 국민일보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뭐 개척한 지 뭐 3년 만에 뭐 1000명 돌파돼 가지고 막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 이런 목사님들과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걸 읽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자괴감 들어요. 나는 3년 목회했는데 겨우 뭐 4-5 사람 앉아 있는데 이 양반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3년 목회 개척까지 3년 만에 막 1000명이 돌파되고 막 2000명이 돌파되고 막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목사님이 우리 컨설팅 받으러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뭐 기도 받고 상담하고 싶다고 왔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됐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래서 뭐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한다니까 대안학교 하면은 이게 또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안학교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몇 명 정도 있냐고 하니까 14가정이나 모인대. 개척한 지 3년 만에 14가정인 거예요. 거기다 그죠? 와 목사님 나보다 더 대단한데 왜 여기 와가지고 상담받고 있냐고. 대단한 분이 왜 여기 앉아있어. 나 10년 겨우 뼈 빠지게 목회해가지고 겨우 이만큼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보면요 막 2년 3년 만에 막 엄청나게 개척해서 뭐 부흥을 이루고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제가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요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그 2, 3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 분들 책 읽어보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책 사서 보거든요. 웬걸 개척만 3년 된 거지, 그 밑에 다 15년 광야 생활, 막 20년 광야 생활, 막 하나님 앞에 시간과 땀을 들인 시간이 10년, 20년은 기본이에요. 10년, 20년은 기본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3번이나 개척했는데 3번 다 말아먹었어. 예. 그리고 4번째에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부흥이. 예. 이 양반은 더 대단한 거죠. 교회 개척하고 말아먹고, 개척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결과가 안 좋아.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4번째 순종하자마자 3년 만에 막 1000명 터져나가고, 갑자기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로또 당첨되시 1000명, 2000명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원리가, 영적인 원리, 재정적인 원리 다 똑같아요. 시간과 땀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쏟아져 있지 않고서는 열매는 없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텃밭을 갖고 본 적이 있어요. 텃밭 1년차 때 뭘 몰라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해서 초등학교 교재 잘 써야 돼. 초등학교 교재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막 바구니에다가 씨를 뿌려요.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요. 똑같이 했다니까? 상추 씨를 보고 씨를 뿌려요. 자라라. 그랬더니요, 자라긴 자랐어요. 근데 여기 뭉텅이, 저기 뭉텅이, 막 우리가 그 상상하듯이 막 일렬 종대 횡대로 막 쫙쫙쫙쫙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아줌마가 보더니 막 내 거 다 뜯어내는 거야. 그 아줌마 그거 왜 뜯어내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남은 애들이 그나마 잘 자란다는 거야. 또 뭔지 몰라가지고 많으면 좋은 줄 뭉텅이 그대로 많이 자랐네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예. 모르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시간도 안 들여봤고 땀도 안 들여봤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배운 거야. 아, 요렇게 고르고 땅을 골아가지고 그 구멍을 송송송송 내가지고 씨를 2-3개씩 이렇게 넣고 달 덮어주고, 그 다음에 비닐로 살짝 이렇게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그 재정에 대한 가치관, 물질론을 다 깼어요. 지난주는 깨지는 과정이에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는요, 여러분에게는요 좀 회개가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예수 믿는 걸 잘 믿었는데도 돈은 정말 잘못 썼구나, 이게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예. 그냥 이 강의 끝나면 내가 뭐 부유해지겠지, 물질이 풀리겠지, 아직도 이런 허튼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요, 내년에 또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그냥 생겨요? 아니에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예. 노력이 돼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 제가 원체 뭐 하는 일도 많고 바쁘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잘 해내잖아요.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잠잘 시간도 없겠어요. 막 근데 저 잠 엄청 많이 자요. 잠 진짜 많이 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루아침 만에 되겠어요? 이게? 예? 제가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잘 내리잖아요. 커피 공부만 12년 했다니까요. 12년의 커피 노하우, 그게 지금에 와서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도 그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내가 책 읽는다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커피 2잔 사가면서 한 잔 나가면서 마시더니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커피 되게 맛있어요. 그러고 가서. 네. 맛있지, 내가 12년이나 공부했는데. 당연한 걸 말로 해. 근데 기분 좋잖아요, 그죠? 당연히 맛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기계 쓰는 거 배우고 그냥 커피 뭐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똑같이 내려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레시피가 같고 재료도 같고 물온도도 같아도요, 손맛에 의해서 차이도 많이 나요. 이상한 정성과 사랑이 또 이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커피 뭐가 달라요? 정성과 사랑. 항상 뭔가 더 천상의 MSG가 더 뿌려지는 듯한 느낌? 예.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물론 지금의 제가 노력하는 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얻을 열매를 바라보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의 다루심들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부자가 됐어요. 강의 한번 듣고 임파테이션 한번 받는다고 이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 다 부자가 돼야 되죠. 예,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강의와 메시지와 또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이 터널, 수많은 터널을 거쳐서 나중에 그 시간과 땀과 그 피의 분량이 찼을 때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기도 목사님 하는 대로 순종인데 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예. 아니, 내 세상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제 샀는데 오늘 안 올랐다고 막 목사님 왜 안 올라가요? 하지를 마 그냥. 그러면 하지를 마. 예. 시간이 들여져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예. 시간을 들여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아니 오늘 씨앗 심었는데 내일 토마토가 열립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을 공급하시고 증가와 확증과 물질의 때를 부어주시려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올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강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코로나 종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시니까 그 때를 위해서 미리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10신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그냥 앞에 켜져 있는 그 램프만 바라보면서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누가 승리합니까? 준비된 자가 승리하잖아요. 깨어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죠? 지혜로운 여인도 자고 미련한 여인도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주님 내 옆에 있는 저 여자도 잤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는 자도 준비하고 잤고 니는 그냥 잤잖아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준비된 자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반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안 좋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가끔씩 비상 상황이 걸릴 때가 있어요. 군대 훈련을 받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런 일이. 그러면 그날 밤에는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요. 자다가 막 울리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5분 만에 환복을 해가지고 전투복 갈아입고 군장 딱 싸고 총 딱 쥐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출동 안 해도 되면 다 벗고 자냐? 아니에요. 그대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군장까지 앞에 딱 두고 총기 옆에 두고 전투 몸만 옆에 벗어놓고 신발까지 신고 신발까지 전투까지 다 신고 그대로 모자 쓰고 메고 나갈 수 있어요. 뛰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튀어나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그 상태로 자는 거예요. 군대에서. 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다 갑자기 땅 하고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돈에 대한 은사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물질을 잘 다루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이 얘기했죠. 가난의 사고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과 환경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지 말고 부르심 따라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냥 기다려요. 생길 때까지. 근데 어떤 이들은요 발을 디뎌요. 씨를 심어요. 그리고 이게 열매 맺으면 또 드려요. 열매까지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열매 맺으면 또 그걸로 또 섬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큰 재정이 있어야 내가 순종하겠다 아니에요. 11조부터 순종이 되어 봐야 되고요 첫 열매부터 순종이 되어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다 이게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그때 순종할게요. 그거는 환경에 의해서 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말씀에 언약에 내 삶을 들여가지고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이 안 올라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환경과 물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주일 성수, 샤밧 성수 중요한 가치죠. 그죠? 예. 하여 하나님 샤밧에 일 안 하고 주일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은 순종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셔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토라의 기본 구조가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듣고 행해야지. 왜 행하고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들림이 아니라 뭐예요? 이해함이에요. 이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해가 돼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머리 형들, 머리 형들,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그래서 순종이 안 된대. 순종이 속이 터지겠어 진짜. 아니 왜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과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머리형은요, 머리형을 넘어서야 되고, 예, 감정형들은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감정형들은 뭐 마음에 감동이 안 온대. 감동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지.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 많이 속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또 순종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예? 원수는 사랑이 안 돼서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랑이 되면 원수가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의지적 순종. 그러면 나중에 뭐가 오냐? 그 순종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걸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이해됨. 환경과 이해됨 때문에 항상 발목 잡혀요. 그럼 우리의 훈련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과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말씀과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다음에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제가 이에 대해서 목회할 거면요, 제주도에서 목회 안 한다니까요. 왜 제주도에서 목회해요? 여기 인구 해봤자 60만도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있던 데서 그 서울은, 서울시 인구만 1000만이 넘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있는 동네 가서 목회해야 돼요? 60만 있는 데 와서 목회해야 돼요? 많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낳으면 서울을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 보내라고. 제주도는 말이 오는 데라니까요. 네. 사람은 서울 가야 돼요. 서울. 근데 제가 왜 서울에서 반대로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말도 아닌데? 응?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요, 횟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도, 요 때도 순종했고요, 저 때도 순종했고 하면서 세지 마세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네. 지금 내가 수년을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는 하나님이 세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을 드리는 거지 몇 마디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머무는 시간.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시간의 비밀을 깨닫는 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순복음 목사니까 순복음은 일단은 뭐라도 많이 뱉어야 이겨요. 많이 해야. 그 기도도 앉아있으면 어떻게든 입에 방언이라도 붙어가지고 계속 부어져야 돼. 막 방언이. 예. 그래 기도한 거야. 근데 제가 제주도 와서 하나님께서 영성 목회를 딱 이끌어 가시면서 이 침묵 기도를 가르치는데 1시간을 입 다물고 막 주여 그걸 그냥 하루에 1시간씩 했거든요. 나중엔요 의심이 들어요. 이게 기도가 맞을까? 조그만 소리라도 뭔가 방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입이 막 건질거려가지고 막 나중에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나고 이 모든 것 내려놨어요. 다 그냥 체념하고 내려놓고 그래 시간을 그냥 시간이라도 그때는 무지할 때니까 시간이라도 때우자.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때워진 게 아니라 시간이 들여졌어요. 수개월이 딱 지나는데요 갑자기 샥 들어갔는데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딱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너무 그게 막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항상 밸런스의 하나님 항상 균형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그죠? 한참 너무 깊게 내가 그때는요 진짜 여러분에게만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공중에 붕 뜰 것 같았다니까요. 예? 예. 그때는요 기도할 때도요 초 하나 켜놓고 성경 촛불 형광불도 안 켜 촛불에 성경 말씀만 펴놓고 딱 앉아가지고 음악 틀면은 동방 종교의 챈트가 있어요. 동방 종교의 챈트.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찬가 말고 옥소도스 챈트가 있는데 그레고리안 찬가는 아베 마리아 뭐 이런 거고 이게 알죠? 이런 거 뭐 빈 소년단 이런 느낌. 그게 코리안 거. 옥소도스 챈트는요 뭐 이런 거예요. 밑으로 쭉 막 이러면서 뭐 깔아줘. 그럼 나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돼요. 지금도 가끔 평강이 필요할 때는요 옥소도스 들으면서 묵상 많이 해요. 저는 아직도 습관이 그게 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게 어디서 느껴졌냐면 그 영성조차도 내 의지로 들어갔으면 계속 그것만 했을 텐데. 예.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좋아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 인도함 안 받고. 근데 너무 좋을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딱 뭐라면 이제 방언 시작 해서 샤카바바바라는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돌파하는 기도와 쏘킹 기도의 밸런스와 성도들 안에 영의 두께의 얇고 굵음의 차이들 제가 그거를 다 통과하면서 굵은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예민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영이 두께가. 예. 그러니까 통성 기도만 되고 목사님 통성 기도는 잘 되는데 침묵 기도하면 졸려요. 그러면 여러분 침묵 기도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입 다물고 하는 기도 너무 깊게 잘 되는데 입을 열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럼 여러분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야 돼요.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상담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밸런스가 중요해요. 소리 낼 줄도 알고 소리를 안 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밸런스의 하나님이 재정의 영역에서도 밸런스를 요구하세요. 부요할 줄도 알고 궁핍 안에서도 알 줄 알아요. 자족의 비결. 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부요함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물질이 많아도 됐고 없어도 됐어요.
부르심이 중요한 거지. 부르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어떤 지역에서는 부교하게 그냥 루디아 같은 연보자를 만나가지고 막 목사님 5성급 호텔에서 주무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세요 막 그러면서 타고 가고, 어떨 때는 막 이런 좁은 데다 이렇게 막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가고 막 이게 막 이제 막 호텔이야 모텔이야 그런 데서 잠도 막 자고, 아니면 그 노방에서 막 교회 그 장의자에서 막 강사한테 이렇게 막 쭈그리고 자고. 제 예전에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러브 호텔을 잡아주신 거야. 숙박을 모텔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루 자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그 다음 이튿날 밤 목사님 몰래 숙소 가는 척하고 나와서 예배당 들어가서 잤어요. 예. 그러다 막 자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전에 저 교회는 5성급 호텔에서 재워졌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줄도 알고 저럴 줄도 알고. 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뭐 얼마 이상은 못 먹고 안 먹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요함에도 당연히 취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궁핍함에도 내 삶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도 만나와 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와 물로도. 있다고 막 쓰고 없다고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왜 그래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만몬을 이기는 비밀이요, 요거 두 개 모두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돈 공부, 제가 지금 우리 애들 학교 교재 만들어라고 제가 돈 공부에 대한 책들을 사모하면서 또 책을 하나 쓰고 있거든요. 다음 학기에는 아마 어린이를 위한 돈 공부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은 교회들이여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쳐라 막 이러면서 아니면 아버지들이여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쳐라 막 이러면서 유대인 아빠의 부자 되기 싫음 막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돈 공부에 대한 권위자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제가 알거든요, 크리스천이 아닌 걸.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시간과 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일순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으나 부요함에는 이룰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식을요 못 모를 때 사놓고 그냥 묻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15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사서 묻어놓은, 우리나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묻어놨는데 작년에 테슬라가 막 날아갔잖아요. 근데 뭐 이게 계좌를 열어봤더니 수익률이 10,000%였대. 10,000%. 그래서 막 일순간에 20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여 년 이상 시간과 땀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해서 10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몇십 년 묻어놓고 20억 번 사람이랑 열심히 10년 동안 공부해서 10억을 번 사람, 누가 더 부자일까?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20억 번 사람은 이 돈을, 여러분 로또랑 똑같아요 지금, 그죠? 로또로 돈 번 사람들 그 돈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벼락부자가 뭐가 돼요? 벼락거지가 되거든요. 벼락부자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원리랑 너무 딱 맞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랑 너무 딱 맞고. 우리는요 성도들도 가끔 보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 은근히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풀어주셔서 갑자기 부자가 되겠지,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벼락거지 됩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은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부요함에는 당연히 이룰 수 있습니다. 부요함은요 당장이라도 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의 모든 저주와 채무의 영을 쫓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묶임들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고 내 삶의 정렬이 일어나면 부요함에 이르는 건 너무 쉬워요. 길어봐야 1년 안쪽으로 다 끝날걸요. 근데 우리가 돈의 은사를 갖고
이 돈이, 오늘 주제가 돈이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게 하는 건데, 돈을 무기로 쓰는 장수가 있고 병사가 있어요. 예.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은 다 돈을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선교헌금, 구제헌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병사급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장군급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럼 여러분, 병사가 하고 싶어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은사대로,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은사대로, 부르신 대로. 내가 장군 간다고 해서 내 그릇이 병사밖에 안 되는데 장군은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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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일반 군인들보다 장교들은 더 험난하고 큰 훈련을 받는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장군 좋으니까 난 무조건 장군 할래요. 그 장군에 대한 장군이 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들이고 피땀을 흘려야 돼요. 제가 늘 말할 때 일반 병사는요, 훈련병 때 20km 행군밖에 안 해요. 20km 행군. 끼케봐야 6시간, 길어야 8시간. 근데 여러분, 장교들은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병사고 우리 목사님이 장교야. 예, 우리 목사님 장교고 내가 병사야. 둘이 같이 훈련소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훈련소 들어간 것도 훈련소 동기. 근데 코스가 달라요. 나는 병사 코스, 여기는 장교 코스. 똑같이 군대 들어갔는데 나는 20km 행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장교 코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리 행군을 해야 돼요. 300km. 그거를 버텨야 내야 돼요. 왜? 그 코스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행군만 그래요? 모든 훈련이 다 그래요. 다 병사들보다 많게는 수십 배 힘든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걸 하고 똑같이 훈련소에 있냐? 아니요. 저는 한 달이면 훈련소 나오는데 보통 장교들은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그 훈련을 해요. 기초 훈련을. 2배 이상 하죠. 그죠? 그리고 부대 자대 가면 나는 2등병인데 여기는 다이아몬드 하나 딱 받고 시작한단 말이야. 예. 나는 쫄딱으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들어오면 밑에 쫄딱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야. 이해됩니까? 들여진 땀과 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군대 생활한 지 연수가 똑같아도 군대를 보는 눈과 안목과 그리고 프라이드가 달라요. 왜? 훈련됐잖아요. 훈련.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큰 권위를 갖고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쓸 때 있어서 장군급으로 쓰고 싶으면 그만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애초에 그런 훈련 너무 두렵다 그러면은 병사급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부르신 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병역의 의무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여러분이 일반 병사 나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하다 왔냐? 이렇게 안 그래요. 똑같아요. 직무 유기하는 게 문제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막 부어져서 저절로 돈이 또 많이 벌린다고 장군급으로 쓴다? 아니에요. 과부의 2렛돈은 장군급의 드림이었어요. 부자의 1달란트는 겨우 병사 수준밖에 안 돼요. 누가 부자였어요? 1달란트를 드린 자가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부밖에 쓸 줄 몰라요. 근데 과부는, 주님 앞에 칭찬받은 과부는 전부를 쓸 줄 알잖아요. 고백의 질이 달라요. 네.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모아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장군급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군은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님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님이죠. 이순신 장군님. 예, 그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 수백 수천의 일본의 함선을 맞서기 위해서 왕이 그냥 도망가자고 했는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사도와 같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명량해전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내잖아요. 그죠? 예. 누가 더 탁월한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님이 더 탁월한 장군님 아닙니까? 예. 아니 100척이 쳐들어오는데 1000척으로 100척 이기는 건 못하면 바보지 그게.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했어요? 12척으로 수백 척을 무찌르잖아요. 여기서 명장이 나오는 거예요.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명장이 되는 게 아니래요.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이 맡겨진다는 원리를 믿고,
지금 나한테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큰 일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죠.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수준에 있는 100만 원이 순종이 되어져야 수억, 수십억이 순종이 되는 거고, 수억, 수십억을 줬는데도 100만 원, 200만 원도 순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그 믿음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 강의하는 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이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의 원리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는 교회 등록할 때 제가 묻는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제가 동의를 얻고 등록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 샤밧 성수, 그 다음에 11조.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새신자 면담할 때 교회 멤버가 되면 반드시 11조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게스트로 예배 나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 11조는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11조가 순종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재정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예. 11조가 안 되는데 11조 더해서 뭐 구제헌금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천열매가 순종이 안 되는데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일으키겠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라죠? 제가 사역이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예전에 제가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 그분들의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근데 그 몇몇 분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어요. 11조가 막 2천만 원이에요. 11조가 2천만 원. 예.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의 반을 목사님 교회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이잖아. 매달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 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왜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목사님은 헌금하면은 뭐 어디를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 보고 드리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부쩍 한 30분을 욕을 했어요. 30분을. 그게 예수 믿는 집사가 할 일이냐고, 그게. 하나님 사업회가 돈 많이 벌게 해줬으면은 순종할 줄 알고 신뢰할 줄도 알아야 되지. 뭐 당신 목사가 그 12조를 가지고 뭐 집을 팔아먹든 뭘 팔아먹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당신이 하나님 순종하는 게 먼저지. 그게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고 해서 목사님 지금 12조 가지고 지금 목사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쏟아부었어요. 우리 교회 헌금하고 싶으면 11조 20만 원 본교회하고 1,000만 원 성경헌금으로 하라고. 이 사람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안 해요. 네. 딱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딱 끊고 막 엄청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우면 그래도 진짜 성군. 나는 아깝던데? 내가 괜히 그랬나? 좀 구슬릴 걸 그랬나?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왔거든요. 돈 1,000만 원 넘고 나니까요, 별 나머지 몇백만 원은 일도 아니라고요. 동계도 있어. 네? 아니 어디 소속들이 하나님 창고에 써야지 어디 성경을 장난질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안 했는데, 제가 혹시 모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그 소리 듣고 있을지.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이 물질론이 잘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물질 안 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거기에서도 순종이 안 되는데 뭐가 순종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11조를 왜 성경헌금으로 드리나요? 성경헌금이 11조면 11조지? 그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당연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뭐 액수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면 화목제는 왜 있고, 석건제는 왜 있고, 속죄제는 왜 있고, 번제는 왜 있고, 소제는 왜 있습니까? 양을 드리는 제물은 왜 있고, 소를 드리는 제물은 왜 있어? 그냥 다 비둘기만 잡아 드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드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에 물질을 흘려보낸다? 아니요. 그런 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리 없습니다. 물질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을 하는데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복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럼 왜 받아요? 왜 감시하려고 선교원금 어떻게 쓰냐? 허투루 쓸까봐? 아니,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밥을 사 먹어도 선교고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치킨을 사 먹어도 그건 선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휴가를 가도 그건 선교인 거예요. 예. 나는 진짜 하나님 돈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요, 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요, 막 선교 보고 보내겠어요. 보내지 말라 그래요. 왜 보내냐고. 그냥 기도 편지만 보내세요. 기도 편지만.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심고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마시라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네. 못담시 보고가 필요해요. 못담시. 난 참 요즘에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부르심에 따라서 물질을 쓸 줄도 모르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되게 안타깝고,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헌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막 썼던 목회자들도 안타깝고. 그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안타깝게 계속 흘러가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바꿔야죠. 바꿉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쓰고,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 품에 안겨서 재밌고 행복하게 삽시다. 영혼을. 네. 어차피 죽어서 다 못 들고 가는 거야. 뭐 하나도 못 들고 가요. 10원짜리 하나도 허락이 안 돼요. 네.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저는요, 야곱의 군대,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서 몇 대? 두 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두 떼. 이 두 떼가요, 요 떼가 아니라 요 떼가요, 히브리어로 마하네예요. 마하네. 예. 마하네예요. 헤이 붙여야 되나? 네. 마하네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뭐냐면은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진영. 마하네. 예. 그럼 지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저 동행자가 누구예요? 자기 식솔들, 자기 자녀들, 예. 자기 자녀들과 종들이에요. 그들과 자기의 가축대를요, 두 떼로 나눴어요. 두 개의 군대로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의 두 떼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두 떼의 군대가 있다. 두 개의 군대가 있다. 첫 번째 뭐? 가축. 두 번째 뭐예요? 식솔. 아들들. 그죠? 예. 가축은 뭐예요? 내 자산, 돈. 아들들은 뭐예요? 다음 세대. 예. 그래서 돈이 군대가 되는 걸 비즈니스 군대라 그랬어요. 비즈니스 하는 군대. 예. 예. 그냥 돈 많아서 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갑자기 어느 순간 로또 맞아가지고 군대 되는 거 아니에요. 로또 사지 마세요. 예. 그렇게 되는 군대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내가 계속 자산이 생겨나고 심겨지고 사용되어지는 이 구조가 흘러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군대,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군대가 되는 거. 다음 세대 군대가 되는 거. 네. 요거 하려고 대안학교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학교는
애들 군대 만들려고 보낸 거지 대학 보내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대안학교 상담했던 목사님이 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대안학교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다가 많이 실패하고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대안학교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대안학교를 보낸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학교 주최자들도 그렇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애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주고 같아가지고 심지어 거기다 인성까지 좋아지면 더 세 마리까지 노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대안학교 갔더니 신앙을 가르치며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를 들이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놓쳐요. 그래서 내가 하울란 예시바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한 말 있어요.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 토끼만 잡으면 된다. 뭘 잡겠다? 영성을 잡겠다. 믿음을 잡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 안에 한 마리만 잡아서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가르쳐라.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한 마리를 잡게 해라. 그러면 두 마리 다 잡아요. 내가 한 마리 잡고 선생님이 한 마리 잡아서 먹이고 먹었으면 쥐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아니 영을 흔들어 깨워놓고 기름 부음을 줘놨으면 쥐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알겠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코어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영이 깨어나면 혼이 깨어나고요, 영이 깨어나면 육이 지배가 돼요. 영의 질서와 영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이 내 아이의 혼과 육신을 다스려요. 그럼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냐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공부로 탁월해질 능력이 부어져요. 근데 이거는 지가 잡아야 될 몫인 거예요. 그 토끼는.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이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시죠? 네. 선생님들은요 여전히 에브리데이 셰프를 하면서 두드러 패면서 기도 말씀 예배 가르치고 있어요. 날마다 한순간도 영이 잠들지 않게끔 계속 깨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아이 깨어난 영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든가 공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돈은 못 버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요 방학이라고 줄어들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은 방학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뭘 더 바래요? 방학이 왜 필요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오늘 카페 앉아 있는데 우리 재혁이가 왔다리 갔다리 가니 일로 와봐. 공부할 거 다 했냐? 당당하게 다 했다는 거야. 다 해서 이게 돌아다니냐? 예. 앉아서 책이라도 다 봐라. 예.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숙제 다 했다고 놀 수 있는 거는요 아니에요. 오늘 할 공부 다 했으면 이제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토끼를 잡아야죠. 탁월해져야죠. 탁월함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피와 땀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공부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영적인 언약과 감각을 깨워드리는 거고, 오늘 이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잠들어 있던 걸 깨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토끼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목사님 재정 강의했는데 뭐 재정이 잘 안 늘어나요. 당연히 안 늘어나지. 재정을 늘리려고 어떻게 강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으로 깨워드린 거니까. 예. 이 강의 딱 끝나면 저절로 막 통장 잔고가 막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앤서니 라빈스가 썼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예. 그분의 그 가르침처럼 이분도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 CEO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제가 깨워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의 운영법을 깨워드린 거고, 어떻게 돈을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예. 어떻게 돈을 쓰면 안 되는지를,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제가 영적으로 깨워드렸으면 이제 나가서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영이 깨어났다고 저절로 이게 실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실력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게 근로가 됐든 자산 투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세 개가 동시에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산도 굴러가고 그런 탁월함들 아니면 한두 가지라도 탁월하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이 세팅이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기억나요? 요 그림? 요 그림 나죠? 구멍 빵빵 뚫릴 때 그냥 메꿔줬잖아 지금. 그죠? 이게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그래 성령 기름 보면 새 그릇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담아내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절대로 임파테이션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이게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하는 모든 기도와 예언적인 선포는 담기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릇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버스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버스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스 카드 있는 줄 몰라.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집에? 걸어가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집사님 걸어간 지도를 보고 집사님 왜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버스 카드가 없어요. 아니 오른쪽 주머니 버스 카드 있잖아. 어머 여기 있네. 이거라니까 지금 강의가. 근데 어머 여기 있는데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띡 찍고 버스 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의 열차에 찍고 올라타야 된다니까요. 환승해야 돼요. 잘못 가고 있었던 지하철 타고 있었으면은 띡 찍고 환승해야 돼요. 만몬과 채무와 탐욕의 길로 가고 있었던 그 카드를 그 열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부와 거룩한 부와 그 다음에 이 돈을 다스리는 이 영역으로 가는 버스든 지하철이든 환승을 해야 돼요.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버스 카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일깨웠어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도록 여러분에게 이끄시고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축복이에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믿음 갖고 쓰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멀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지. 초등학생 때, 중딩 때는 고3만 돼보세요. 여러분 미혹이 안 올까요?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애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근데 그 일이 돈이 좀 많이 버는 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애가 대학도 안 가도 되고 뭐도 안 가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막 노동을 해도 되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지금은 될지 몰라도 그때도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놓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계속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선택하는 길이 그 길이라면 하나님 부르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달려갈 때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네가 원하는 길을 걸지 말라고 막아주셔야 돼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이 강하게 채찍질 해줘야 돼요.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릇에 맞는 무기를 쥐어 주실 겁니다. 아우, 똑같이 투자했는데, 똑같이 벽 공부했는데 내 옆에 김지사는 막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벌어?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벌어?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만큼 주신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는 백성. 항상 저는 이 재정 강의를 할 때마다, 특히 제가 번영복음과 기복주의를 돌아서면서 온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재정을 가르칠 때에 항상 제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혹여나 여러분이 또 이 메시지를 오해해서 번영복음과 기복주의와 만모니즘으로 흘러갈까 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지 않고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필요와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지만 물질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내 물질을 흘려버릴 수 있는 순종.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올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올 거예요. 둘 다 잘 하셔야 돼요. 잘 벌고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 알고, 모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의 저장 창고가 준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뚫어내기 위해서, 7년 환란의 때를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저장 창고, 7년 풍년의 때를 담아놨다가 기근을 버텨내는 그 힘과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년의 때를 주신다면 그 풍년에 부어주신 축복과 물질은 반드시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뚫어내기, 이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 재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증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 네. 정말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서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 날에게 정말 그 환란의 때를 이겨내고 통과하려면 물질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자유해지셔야 돼요.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있어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거를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훈련하고 피땀 흘려서 모으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여기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물질은 기준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말씀과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옮기세요. 환경과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과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초월하세요. 그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